우리 합대자으로 성령 안에서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자.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생활 하든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내 힘,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의 초점을, 관심을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99대 1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99의 성령이 임해서 100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역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일 설교에 이어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상적인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가정은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다. 가정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가정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두 공동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거쳐서 갖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였대요. 선생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받고 선생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잘 설명해 줄까?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국은 마치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가 선생님, 그렇다면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안 갈래요. 왜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의 가정은 부모들이 늘 싸우고 폭력과 욕설이 오가는 고통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 천국 그러면 안 갈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서슴없이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이런 결단을 해보셨나요?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리라. 이런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말씀 잘 들은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결단이 안 섰으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았거나 그냥 흘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속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 같은 귀한 가정,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어 보리라. 할렐루야. 그런 결단들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설교를 들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천국을 미리 맛보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지난주에 첫 번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대로 가정을 세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 같은 행복한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목적대로 가정이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신비하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정의 설교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거쳐 삼고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질 때 그냥 뚝딱뚝딱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성막의 설교대로 그대로 성막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을 거쳐 삼고 막 임하셔서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천국 같은 성막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그냥 막 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그 쉐카나 영광으로 솔로몬 성전에 막 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설계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거쳐 삼고 약속한 대로 샤바트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가정을 한번 세워보려고 한다면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왜 우리가 결혼하게 했을까? 왜 이 땅에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었을까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가정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이게 가정의 법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여 양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뤄가면 성화를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하나님이 가정을 거쳐 삼고 임재하시니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천국에 함께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중에 먼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가족을 통해서 다른 가족을 구원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간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이 목적대로 세워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정을 세우려 하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가정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다가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부모들의 성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광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결단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성화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가정에 모여서 사랑하라고. 왜 사랑하라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통하여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주를 닮아가고 성화를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마침내 온 가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파트너로 가족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가정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 나의 사랑의 파트너로 가족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생각의 전환이 없이 우리가 사랑이 안 돼요. 가정에서는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이 샤바트 할 수가 없어. 임할 수가 없어.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의 파트너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구원도 받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천국도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정을 정말 회복하기로 원한다면 가정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 사랑의 파트너라고 믿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깨닫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내게 남은 사랑을, 이 영화가 우리 가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깨닫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금몽룡 집사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아요.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내도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달아요. 자식들도 우리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아빠의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걸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었을 텐데, 행복한 가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늦게라도 아버지의 남편의 죽음과 함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은 내게 남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부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주로 죽음 앞에서 이 너무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어리석음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9.11 테러로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붕괴됐을 때 많은 사람이 지하 땅속에 묻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지하 땅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때 그들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아서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을 찾았대요. 죽음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야,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아빠, 나야, 사랑해, 아빠, 고마웠어. 생애 가장 소중한 시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을 찾았고, 그리고 세 가지를 고백했답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아니 이것을 꼭 그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 왜 그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남은 사랑을 왜 그때만 표현을 하는가? 왜 평상시에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는가? 남편의 고마움, 아내의 고마움, 자식들의 고마움, 부모의 고마움들, 왜 이런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표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랑에 인색할까?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봉환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항상 보내세요. 근데 많은 문자가 제가 받았는데, 지난주에는 무슨 문자를 보냈냐면 다 늙어서 겨우 깨닫는 5가지 그랬어요. 다 늙어야만 깨닫는 5가지 진리. 그래갖고 보내왔길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늙으면 반드시 깨닫는 5가지 진리가 뭔지 여러분 궁금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깨달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인생은 혼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이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번째는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족, 친구, 배우자, 자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성공도 다 공허하다는 것을 늙어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재물이, 그 많은 명예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존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면 표현되어야 돼요. 우리 천정호 성사님이 오셔서 Love is move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맞습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되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튼 자주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끝날 때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권력을, 명예를 갖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워준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원 없이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잘 귀한 거를 잘 못 느껴요. 떠나봐야 알아요. 빈자리가 느껴질 때, 야, 그때 정말 너무 나에게 귀했구나. 근데 그때는 후회도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죠? 있을 때 잘해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한번 자. 오늘 뭐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진리제가 이것만 하나 깨닫고 가면 오늘 은혜 받은 거야.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내가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의 그 빈자리를 느끼고 쓴 글이 있는데 내가 이 글을 읽다가 울었어요. 이 길 제목이 뭐냐면 아내의 빈자리야. 아내의 빈자리. 우리 이제 남편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나의 아내는 나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4년 전에 지병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아내가 죽은 지 4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하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를 챙겨주지도 못하고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출장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 온 나는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다. 그 순간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뜨거움을 느꼈다. 빨간 라면 국물과 라면이 손에 잡혔다.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고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야?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이가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손을 멈추게 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의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로 아빠 컵라면을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거야 라고 했다. 가슴이 메어왔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기가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갈 나이다.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급한 마음으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다.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다. 근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다. 하지만 단 한 차례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유치원에서 부모들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지 않은 채 자그마치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쳤다고 온 전화였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또 매를 들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니 아이는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했다. 순간 울컥하니 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서 엄마에게 편지를 써오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전부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터는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했다.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가서 라이터에 불을 켰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이 궁금해 하나의 편지를 들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자꾸 이 편지를 읽으면 제가 울고 싶어. 근데 나 엄마가 없어.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밌게 노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며 우는 걸 봤어. 근데 나는 엄마 생각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말했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편지를 보고 또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의 빈자리가 내가 채울 수 없는 걸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아이와 나를 두고 먼저 떠난 아내가 너무 그립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하다. 이 편지를 읽으면 정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가족이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해요. 이 편지를 읽으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지요. 잘 나가던 천재 수학자가 정신분열로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가 그 안에 사랑으로 회복되어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는 꿈같은 실화를 담은 아주 감동적인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존 내시는요, 21세기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아주 실력 있는 수학자요, 경제학자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존 내시가 MIT 공대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알리사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사랑이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그 행복도 잠시뿐 큰 고난의 쓰나미가 그 가정에 닥쳤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 존 내시가 너무 똑똑하고 천재성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학생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증상이 계속 심해져서 자기 자식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짓도 막 하고 병원에서 격리 수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남편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으로 50년간을 고통 중에 살지만 아내는 끝까지 남편인 존 내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계속 섬기면서 마침내 그가 이 엄청난 고난을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경제학의 획기적인 이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자, 이 영화의 압권은 어디냐면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수상소감을 하는 장면이 정말 눈물겨울 만큼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 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도 논리도 풀 수 없는 신비하고 신비한 사랑의 방정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헌신,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내에게. 그리고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곁에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기립해갖고 그 사랑에 감동에 막 박수를 올린다. 그가 평생에 어마어마한 수학의 공식들을, 경제학의 이론을 발견했는데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노벨 경제학상은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의 방정식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이 위대한 발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존 내시의 이 박사의 마음이 조금 저에게도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5월 19일 날 교단총회에서 주는
성역 30년을 기념하는 상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 목회를 올해가 만 30년째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감사패도 주고 또 조그마한 상급도 돈도 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방 뭐가 떠오르냐면 이 돈을 가지고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커플링 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온 성역 30년은 아내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반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어제 월요일 날 우리 사모와 같이 가서 금방에 가서 맞췄어요. 우리 교육자들 좀 도와주고 또 제가 좀 아낀 돈 가지고 합해갖고 14K로 해갖고 기념 반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게요. 차고 올 거예요. 가난한 저에게 와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캠퍼스에서 간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직장도 안 갔고 그냥 후원을 가지고 살면서 저는 뭐 결혼을 준비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개털이었어요. 그래서 5만 원 주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 사모가 따라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그래갖고 결혼을 하는데 살 집이 없어. 그래 일단 결혼해놓고 한번 보자. 그래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사모가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불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결정하면 우리 사모는 100%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를 믿고 따라왔어요. 제가 국민일보 그만둘 때도 우리 사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따라오고, 교회가 재판이 걸려갖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있을 때 우리 재판 그만두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전 재산 청약 통장까지 다 끌고서 이 재판을 제가 책임지겠으니 그만합시다 할 때도 우리 사모 아무 말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성역 30년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와 함께 왔습니다. 늘 지지해주고 동역자로. 그래서 제가 그 상급을 딱 받까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기념 반지를 만들어서 좀 아내를 좀 격려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늦게 철들어서 결혼 초창기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뭐 점잖해 보이지는 그렇게 않지만 저도 한혈기합니다. 그래갖고 아내도 저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아이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저희 들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파트너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사랑의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늘 말해요. 그리고 사랑을 막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고백하는 거, 억지로 맞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고백하고 싶어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천국 같은 행복한 부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주일날 이 설교를 못했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도를 따라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정에 내가 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에게 사랑의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남편 사랑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남편 사랑입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아내를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 사랑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그리고 부모의 자녀 사랑도 말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거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사랑의 법도를 따라서 가정에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쳐 삼고 임하셔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존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우 같은 아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법도를 주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는 주 안에서 주신 법도입니다. 주 안에서 주신 법도예요.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주 안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의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순종도 하고 공경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좀 서툴지만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공경의 마음으로 공경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만 생각하면 가정에서는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저부터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딱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자꾸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도 교회 오면은 성도들을 섬기고 막 그런 마음이 그냥 진짜 그냥 들어요. 근데 가정만 들어가면 무장해제,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본능이 막 꿈틀꿈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이 사랑의 법도를 가지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다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